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을 기대하며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포츠나 게임에 참여하여 즐기거나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2002년 월드컵 8강 진출을 앞둔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열기를 더해가던 이탈리아와의 그 16강 경기는 연장으로 가면서 더욱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은 체력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탈리아 토티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 속에 우리 선수들은 연장 11분에 송종국 선수가 하프라인 근처에 긴 크로스를 올리며 반격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설기현 선수를 넘어 이천수에게 전달된 공은 이영표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오른발로 받은 공을 안정환의 머리로 공을 올려줬습니다. 높게 솟구친 안정환 선수는 머리로 살짝 방향을 바꿔넣는 감각적인 헤딩슛으로 연결했고 공은 결국 이탈리아 수문장의 쓸 틈도 없이 그 골문에 직결했죠. 대한민국이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포츠에서 종료의 휘슬이 울려지면 모든 경기는 끝이 납니다. 경기 후에 남는 것은 승자의 함성 소리와 패자의 후회와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류는 바로 바로와 애굽 백성, 그리고 하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맞이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종료의 휘슬이 울려 퍼질 때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방신의 대결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 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하여 극명한 대조를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이어지는 칠흑 같은 밤에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소멸되는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맞이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열 번째 재앙은 심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왕 바로의 장자부터 낮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심처럼 받들고 사는 가축들의 초태생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결국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앞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철저히 무시하고 거역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와 마찬가지로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려보내려 함으로. 아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마지못해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이라 여긴 바로 왕은 교만하여 완악하게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같이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바로와 같은 교만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까지 바로에게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완악한 바로의 교만함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은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심판이 아닌 참된 구원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맞이하는 두 번째 부류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전의 재앙들을 통해서도 구별함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열 번째 재앙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아 통곡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야심한 밤에 도주하는 비참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36절에서 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정복지의 그런 물건들을 약탈해 가듯 당당하게 이 출애굽이 진행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어요. 바로는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황망한 가운데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지 말고 애굽 땅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소와 양들도 몰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은금과 폐물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신들에게도 이 죽음의 장막이 드러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요구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족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포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하느라 맛볼 수 없었던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한 목자 그 양과 같이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욱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에 신실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주인들에게 요구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통해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주인이었으며 자신을 억압하고 노역을 시킨 애굽 백성들에게 해야 할 그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욱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밤도주같이 비참한 구원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당당하고 풍성하게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당하는 부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린 그날, 각각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동일한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욱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90일 성경 일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으로 또는 청독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그 말씀에 더욱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욱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종려의 휘슬이 울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승리의 면류가 늘었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키르기스스탄 이기루 선교사님, 서혜원 선교사님,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까지 복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농원천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